여러분들 이런 어떤 더운 여름철에는 건강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 건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이 건강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뼈저리게 느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은 무슨 시기였을까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교회 문이 닫혔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몇 명만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도 있었고요. 또 주차장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세례를 주는데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안전한 모습으로 이런 세례도 주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소위 말하는 물총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을 못 대니까 오른쪽에 계신 목사님이 유아 세례를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어떤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잠잠해지고 여러분들 잘 대처가 된 것 같지만 아직도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바이러스가 또 일어나는 가운데 앞으로 이런 일보다도 더 여러분들 힘든 시기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측면들을 보면은 참 이 시대는요, 질병으로 각탄 시대다. 이 시대는 참 사람이 살아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어떤 제도와 좋은 어떤 시설과 좋은 시기를 보내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정말 질병이 가득한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발견한 질병이 한 3만 가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 발견되지 못한 질병이 그 몇 배나 이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몸이 안 좋아서 검사 받고 왔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통증이 있기도 하면서 불안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어떤 이 질병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 몸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지 않으리라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여러 이름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죠?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죠?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죠? 세자, 힘, 그죠? 엘로힘의 하나님을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이름들 중에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취사 선택이 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런 여호와 이레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호와 살로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에베네셀은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가 붙들어야 될 이름은 이 이름이다. 그러면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붙들어야 될 이름을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다 붙들어야 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가득하고 질병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라파의 이름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이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주어질 때가 여러분들 언제냐면 오늘 22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들?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22절을 보면은 도통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보이세요, 여러분들? 오른편에 고센 땅 보이시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왼편에 무슨 땅? 블레셋 땅으로 가고 있었다는. 고센 땅은 바로 나일강 지역이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 애굽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고센 땅에서 왼편으로 화살표를 딱 그려놨죠. 거기에 보면 무슨 땅?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느 땅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들?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거기서 바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디로, 여러분들? 남쪽으로 인도하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무슨 광야를 가르게 하셨다? 지나가게 하셨다? 수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라라는 땅은 어떤 땅이, 마라는 뭐냐 하면은 그곳 물이 쓰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 마라. 그러니까 쓴물이 있는 곳. 물은 물인데 무슨 물이 있는 곳? 쓴물이 있는 곳.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없는 물이다?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쓴물이니까 못 먹고 먹으니까 우리 또 배탈도 나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28절에 보면 2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이제 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라라는 그 쓴물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마라라는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달게 되었다.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 식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식수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잘못 들었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었을까요? 잘못 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출애굽기 13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뭐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기도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무슨 광야를 지났다고요? 수르 광야를 지나고 도착한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라도 그곳에 여러분들 마라와 같은 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때로는 여러분들 환난과 또 오해를 받아서 여러분들 비난을 받고 심지어 여러분들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셔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명백하게 잘못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 정말 내가 괴로운 일이 일어났느냐, 그럴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위한 계획, 가르쳐주기 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시점이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로 들어가는 가운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몇 년을 광야에서 보냈다고요? 40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낼 줄 생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강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들 그곳에 40년 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 그곳에서 율법을 강론하시려고 하는, 율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시내산 쪽으로 가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면은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몇 가지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그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피, 개구리, 이 독종, 흑암, 이 모든 부분에 알면 좋겠지만은 첫 번째하고 마지막 아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피. 마지막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망의 심판을 받다라는 거예요. 무슨 심판을 받다고요?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막 굉장히 괴롭힘을 받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죽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들 마지막 재앙에는 이 애굽 땅에 죽음의 천사가 가가지고 사람인지 짐승이든지 첫째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망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 큰 위기를 한번 만났잖아요. 그 위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홍해의 위기를 만났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여러분들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제 애굽은 완전히 죽을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 위기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진 것이 구원의 길이었지만 애국 군대에게는 홍해가 갈라진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홍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내린
그 사망의 놀라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심판을 받다라는 것이죠. 또 홍해에서 여러분들 그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 여러분들 핍박했던 애국 군대들이 그 여러분들 그 물에서 수장되는 걸 다 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게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망이라는 것도 두렵고 그 광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질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질병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질병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 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 모든 이 두려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자, 2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 광야로 들어가는 인생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 이 질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불러야 될 그 이름은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여러분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2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중반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과 무엇을?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 시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 마귀가 쓰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시는 뭐예요 여러분들? 테스트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테스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정말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2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무엇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깨어납시다. 정신 차리시고 좀 피곤하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힘든데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광야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병이 생길 수가 있어.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애굽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 있기도 하고 고통이 있을 수 있기도 할 거야. 그러나 기억해라. 바로 법규와 율례를 고개를 들고 눈을 들고 설교자를 보고 그 들은 말씀을 너희들이 뭐하면 순종하면 이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을 너희들에게 일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앞으로 인생길 부분에 있어서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원치 않는 그런 고통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들 그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율례와 법도를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도대체 마라의 쓴물을 그렇게 단물로 변화시킨 나뭇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그 나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뭇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를 어떤 나뭇가지인지 얘기지 않아요. 그 나뭇가지를 뭐 하니까?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까 무슨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과 비슷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 표적,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라고 여러분들 드러내는 증거되고 나타나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그렇죠. 물이 포도로 되는 기적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어떤 물을 써서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했어요? 물 항아리에 담긴 물이었다고요. 근데 그 물 항아리에 담긴 물은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이었어요. 그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그런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물이 물 항아리에 저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인들이 뭐 했다? 순종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잠이 그래 오시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뒤쪽 가서 일어서서 설교 들으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명하는 규례와 율법을 뭐하라? 순종하라. 지키라. 그러면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이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으로 너희가 병이 들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고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나아가게 될 때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고치셨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고치신 게 뭐예요? 오늘 이 물이 무엇으로 변화되었다? 쓴물이 무엇으로? 단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공간적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실 때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들 사망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그 공간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치권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완전히 여러분들 틀어져 있고 동서가 여러분들 틀어져 있고 정당이 여러분들 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대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대립을 하나 되게 하시는, 치유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치료받아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료함 받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만 치료함 받으면요, 그건 반쪽짜리 치유고 여러분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 암 환자가 정말 정말 의사 선생님들의 여러분들 큰 도움으로 좋은 약을 쓰는 가운데 그 암에서 완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5년이 지나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다 보니까 한 잔, 두 잔 먹게 되고 결국 여러분들 한 잔, 두 잔 먹다가 결국 운전해서 음주운전으로 죽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 암 의사가, 암을 그 사람을 담당했던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면 뭐합니까? 마음이 병들면 여러분들 그 고쳐진 육신으로 또 죄악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치료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욱더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악의 상태에 놓였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잖아요. 그 사망이 임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역사가 공급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찬양 드리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자꾸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패된 것들 중에, 세상에 부패한 것들 중에 제일 부패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겸손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치유함 받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육체까지도 치료함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온전한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 살리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